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덥죠? 예, 예년에 비해서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던 26장에서 시작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신문의 과정이 이제 27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문의 그 결론은 이미 밤중에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는 날이 밝기 전에 이미 사형을 확정했지만 자신들의 법에 따라서 주간에 개최한 모임에서 형을 확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날이 밝은 이른 아침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형에 해당함을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죄명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이었는데 그 신성모독 죄만 가지고는 로마 법정에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 고소할 내용으로 반역죄를 내세웠습니다. 스스로 왕이라고 하여 로마 황제를 위협하는 반역자다, 이렇게 반역죄를, 반란을 선동하는 정치범으로 이렇게 고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총독,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과정 중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가룟 유다의 결말을 살펴보면서 그의 인생이 왜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결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유다가 했어야 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아마도 가룟 유다는 겟셋마네 동산에서부터 체포조를 따라갔을 것이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유다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절에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뉘우치다는 단어는 헬라 원어에서 회개한다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뉘우쳤다는 것은 단지 후회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마음의 뉘우침뿐 아니라 돌이키는 것까지도 포함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뉘우치기만 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후회에 그치는 것입니다. 유다는 양심에 따른, 사람은 다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에 따른 고통, 슬픔 같은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보이기는 했지만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유다는 단지 양심에 찔린 것만이 아닙니다. 뭔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지금 유다가 이런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유다는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애매한 상태가 아니라 분명히 유다는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뭔지 압니다. 4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이 왜 죄인인가 분명한 그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직접적인 도구로 자신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려고 해야 합니까? 도로 갖다 주면, 그들이 받으면 지은 죄가 사라질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깨닫고 뉘우치고 감사했다고 해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죄가 사라집니까? 유다는 그들에게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유다는 더 이상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가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후에 그 다음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간다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누구에게 지은 죄입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유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은 30개를 돌려준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와 어떤 당사자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만약 대제사장이 유다의 말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요, 유다 형제요. 우리도 잘못했네요. 우리가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유다는 할 일이 다 끝났습니까? 해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반드시 예수님께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가 아닌 다른 편지를 그 전에 쓴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가 아닌 다른 편지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쓴 그 편지가 있었습니다.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다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는 후회했습니다. 후회했어요. 내가 괜히 썼다, 이 편지.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눈물로 죄를 지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너무도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후회했습니다. 괜히 썼다. 그런데 이렇게 후회하고 있던 바울은 제자인 디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만나보고 온 결과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자신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비록 눈물로 쓴 편지가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그것이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까지 이르도록 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서 7장 8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음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의 편지가 혹독하게 죄를 지적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근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근심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근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회개까지 나아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한 점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가룟 유다에게도 말해줬습니다. 최소한 3번의 말씀을 하면서 가룟 유다의 양심을 찔러가면서 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제자들 중에 같이 있으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23절에서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는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면 가룟 유다의 계획이 다 들통난 거 아닙니까? 다 들통났잖아요. 자기 죄가 이미 들통났잖아요. 가룟 유다는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셨고 비록 넘어졌더라도 반드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 32절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켜라고 했습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돌이킨 후에, 돌이켜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사역으로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에 우리는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사역으로 복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얼마나 큰 죄인이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괴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괴수라는 말은 가장 극심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인들 중에 왕,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였어요.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이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까지 살았던 인생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멘. 그 후로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번 라오스 단기 선교에서 단체 티셔츠에 새겨질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No turning back입니다. No turning back. 우리 한글에 보면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송의 영어 제목이 No turning back이에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말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결국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여러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신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므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죄죠. 자기 마음대로 죽는 것도 죄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랍니다. 자기가 자신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은 유다의 인생을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한 인생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들은 12사도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인데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자신이 가야 될 곳으로 갔습니다. 제 곳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지옥인 것입니다. 그곳은 한번 가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우리 영혼의 최종 목적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유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였다고요. 제자였지만 불신자였습니다. 단지 회개하지 않았던 불쌍한 신자가 아니라 그는 불신자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바울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달았을 때는 반드시 회개했습니다. No turning back. 우리 모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합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영혼에 대해 무책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갖고 찾아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들은 처음에 가룟 유다와 돈을 주기로 하고 언약했었죠. 그때는 유다의 말을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는 간, 쓸개 다 빼주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한 팀인 거야. 끝까지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익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뒤통수를 칩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아직도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끝까지 한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찾아갔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말했습니다. 너의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습니다. 그건 너의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남남이 돼버렸네요. 갑자기 선을 확 그어버렸습니다. 너의 일은 우리 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했던 마지막 말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유다에게 했던 마지막 말에서 예수님은 유다를 어떻게 불렀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이 친구여라고 말할 때는 진짜 친구라는 의미였습니다. 참 친구를 몰라본다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한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했던 말은 그곳이 진실이든지 거짓이든지 우리 알 바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겐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성전의 제사장들이라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렇다면 유다와 모의를 꾸며서 무죄한 피를 팔았다면, 그리고 한 영혼이, 가여운 영혼이 지금 양심선언 하고 있잖아요. 양심선언. 내가 죄를 지었다고. 양심선언을 한다면 그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죠. 여러분, 무죄한 자를 죽이는 것은 잘못이죠? 잘못입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유다가 혼자서 한 일이 아닙니다.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동 책임감 같은 것을 애초에 기대했다면 유다는 어리석은 자였죠. 그들에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대제사장이 아니고 살인자 집단입니다. 살인자라고요. 애초에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눈꼽만큼도 안중이 없었습니다. 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은 그것이 핏값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고한 피를 흘린 핏값입니다. 원래 유다에게 준 돈, 은 30전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대제사장들이 지출했으니까요. 아마 성전 재정에서 지출됐을 것입니다. 헌금으로 드려진 귀한 물질을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거룩한 사역을 위해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무고한 피를 흘린 핏값이다라고 하면서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하면서 다시 성전 안에 받아들인 걸 거부했죠? 그들이? 그랬지만 그들 자신은 지금 성전 안에 있고 그들 자신은 지금 무고한 피를 흘리는 주동자들입니다. 자신들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면서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다 엎으셨죠? 상을 엎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전술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위장 전술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속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속았나요? 대제사장들이 속았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속았다. 그들이 그럴 줄 몰랐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그런 자인 줄 몰랐습니까? 세상이 그런 줄 몰랐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이고 처음부터 속이는 자입니다. 세상에 기대지 마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책임져 주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했던 가장 나쁜 말은 네가 당하라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해주는 가장 마지막 말은 나는 네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없으니 네가 당해라입니다. 이 말은 죽으려면 네가 죽어라입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당해야 되는 그건 뭔가요? 죄의 책임을 지고 죽어야죠. 정말 믿었던 자들에게 만약 이 말을 들은다면, 그리고 다른 출구가 없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는 어떤 자였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4절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한 사람쯤은 죽어도 괜찮다. 죄가 없든지 있든지. 이것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생각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것쯤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더 죽는다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아니, 몇 사람 더 죽는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다 죽일 것입니다. 그들은 사꾼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들을 잡아먹는 목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가룟 유다에게도 네가 당해라 라고 했죠. 그것은 예수님의 사형 선고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들은 사형 선고도 빌라도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소유할 수 있다라는 핑계로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내몰았습니다. 코너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바램대로 사형을 선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다의 죽음도 빌라도의 사형 선고도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이야기를 가장 진지하게 들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4,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문제를 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문제를 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다 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가서 잠을 푹 자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가 평안을 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 어느 정도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책임져 주십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 문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빈 사도의 자리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들은 12명 사도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부족한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직무라는 단어입니다. 유다는 본래 12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셔서 직무를 맡겠다는 것은 보통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도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6절도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20절에서도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25절에서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라고 나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버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직무입니까? 결국 유다의 자리는 마띠아가 채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직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직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무를 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 직분을 버리면 하나님은 그 일을 못 하실까요? 12사도 중에 한 명이 빠졌으니까 하나님 일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얼마든지 그 직분, 직무를 감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그만둔 그 사람만 손해인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제대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의 일이 크게 차질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자들을 세웠을까요? 12 사도들을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오해하고 그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겼죠. 이때 주인은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인데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격 없는 자를 세우셔서 직무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가 받은 직무의 핵심은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볼 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1장 2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임, 증언의 직임을 빼앗기지 않고 잘 감당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죄, 작은 죄, 다양한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 후회하거나 근심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없습니다. 네가 당하라.
라고 말하면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말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죄인들이 해야 될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 공동체에 들어와서 형제들을 섬겨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살아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받은 직임은 너무나도 소중한 직임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중한 직임. 내게 주신 그 직임을 지키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직무를 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